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친절하게 또 가사가 또 스크린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시해하려다가 결국엔 발각이 되어서 마침내 숙종에게 사약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이 사약 그릇을 들고 곧장 숙종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마,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그러자 숙종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괴로운 듯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대에 대한 나의 마음을 사약 그릇 옆에다가 적어 놓았느니라. 그러자 이 장희빈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얼른 그 사약 그릇의 옆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기도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샷. 냉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화한 마음일까요? 냉정한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 안에는 거짓과 오류와 온갖 모순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똑같은 잣대로 자신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지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 죄인으로 판명된 내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시지도 않고 또는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물로써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과 그 마음에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심판권에 대하여서 회의를 가지고 또 항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아주 무참히도 그들을 짓밟고 잔혹하게 그들을 쳐 죽이고 진멸하며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가 택한 백성들만을 편애하시고 그 외에 다른 인간들에 대하여서는 죽든지 말든지 정말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고 독재적이고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혹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 2절.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6절에도 가보세요. 16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참히도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전쟁을 하는 정당한 근거로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나 저런 자들을 빨리 안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만 내리실 수 있는 그 심판권을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주장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셔서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리고 그들에게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에게 이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훨씬 후대에 되어서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13절 보세요. 15장 13절. 1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같이 한번 읽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땅을 주시지 않고 네 자손의 이방의 객이 되어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400년이 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에 되어서야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하여서 조금 더 기다려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객이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 일과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아야 할 때가 이르는 이 일들이
동시에 함께 맞아떨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이 그들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결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그냥 무죄한 백성으로서 아무 일 없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그들의 자초한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드시니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한 대로 판정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가나안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1장 1, 2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기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최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아주 최장수 통치를 한 왕이죠. 그러나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악을 설명할 때에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쫓아내신 이방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 거민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한 악을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므낫세에 대한 기록만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이 왕만 그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뒤 이후의 내용을 보면 8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 왕만 그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그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그 백성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로 가셔서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좀 뒤로 가셔서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3절부터 제가 읽고 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이 썩었고 경제인들이 자기 배만 배불리고 부국 강병책을 쓰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임에 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군대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셨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이 쳤던 가나안 백성들의 행한 그 악과 못지않게 그들도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파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온 이방 나라들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여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는 모습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당한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당한 그 형벌이 가나안 족속만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 뽑으신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죄의 심판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한 나라나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범한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범죄를 행한 죄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자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며 거기서 오랫동안 썩어도 마땅하다.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속이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인간들은 자기의 교묘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도 못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학창시절에 어릴 때에 선생님 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선진국을 가보면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그래서 공항에서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려서 손을 씻느라고 시계를 풀어놨다가 깜빡 잊고 그 시계를 놓고 갔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와보니까 거기에 시계가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이때에 와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던 때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 한국처럼 치안이 뭐라 그래요? 잘 돼 있고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뭐 유럽이나 뭐 남미 같은 데를 가보면 길거리에 다니고 뭐 셀폰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보는 중에서도 그냥 셀폰을 훔쳐가기도 하고 가방 백팩을 뒤로 못 맨다고 그러죠. 앞에다 메고 훔쳐갈까봐. 그래서 가방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 가는 것은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치안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장로님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장로님이 화장실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잠깐 가방을 맡기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잠깐 보라고 그러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가방이 없어졌다랍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한국에는 그 외국인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지, 뭐 카페나 도서관이나 랩탑을 펴놓고 셀폰을 놓고 어디 잠시 다녀와도 그것이 늘 그 제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외국인들이 참 놀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카페 테이블 위에다가 아주 최고급 카메라를 놓고 그걸 누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을 아무도 안 가져가다가 어느 누군가가 그 카메라를 이제 들고 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누가 가져가나 싶어서 얼른 뛰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에다 맡겨놨더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시민의식이 예전에 비하여서 많이 수준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몫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는 어딜 가나 CCTV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 CCTV의 감시를 벗어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그 물건을 훔치게 되면 바로 인상착의가 발각이 되고 경찰들은 CCTV부터 보고 그 도주 경로를 파악해서 수시간 내에 그 범인을 검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그 CCTV의 감시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래 씨가 쓴 장편 소설 그 정글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지난주에는 영화를 물어봐도 모르고 또 소설을 물어봐도 모르고, 저도 안 읽어봤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정글만리라는 이 책이 중국의 사회상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 중국 안에서 3대 바보가 있답니다. 그 3대 바보가 뭐냐면 공안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그리고 이 공안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그리고 적어도 나는 아닐 거라고, 공안이 적어도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 이것이 3대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정말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조심조심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경찰이 파출소로 오라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언제 입국을 했으며 또 어떤 신분을 위장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디를 뭐 거점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후원 계좌 번호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 바보는 CCTV의 감시를 피하지도 못하면서 이 공안을 속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바보, 이 최대의 바보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3장 5절, 5, 6절은 제가 읽고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다 같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말하는 대상이 결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심중에는 뭔가 그들 안에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며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을 멀게 합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그냥 나무 뿌리에다가 그 도끼가 가지런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처럼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농부가 이 열매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도끼를 하늘 높이 치켜 올려서 그것을 120마일 속도로 내리치는 그 찰나, 그래서 그 도끼의 칼날이 그 나무 뿌리에 닿을 찰나에 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임박한 진노이겠는가, 얼마나 긴장감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위기, 그 절망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거듭거듭 확인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 형편에 그 운명에 놓여 있는 자로서 마련하신 참수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 그 참수대의 틀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밧줄을 달아서 그 밧줄에 목을 매야 되는 참수대도 있고, 또 단두대, 그래서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서 머리를 잘라내는 참수대도 있고, 또 불로 태우는 화형대도 있고, 또 총으로 쏴 죽이는 어떤 총살을 당할 어떤 그런 참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참수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참수대인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가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섣부르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 어떤 긍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시고야 마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으로나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야 할 입장과 운명에 놓여 있고, 우리 앞에는 십자가라는 참수형이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 앞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자요, 희망이 없는 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와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십자가라는 참수대가 놓여 있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고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시사 신적인 개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11절에 보면 그가 회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미 이 세례 요한은 앞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로 그들을 촉구하고 회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11절에 보면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장차 올 자가 베풀 세례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그래, 네가 내 죄를 알고 네 스스로가 그것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시골에 사또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웃을 죽인 그 죄인을 잡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저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실직고를 하지 못할까? 이자를 매우 쳐라. 그러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이 단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어느 사람도 용서하실 수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심판을 누군가가 담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흉측하고 끔찍한 무서운 참수대의 의미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지 내가 구원을 얻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해 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회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뉘우치고 나의 간절함과 내 눈물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자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에 나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겠습니다.